당신은 혹시 왜 나는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서 얻은 성공 뒤에도 찾아오는 허무함.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찾아오는 불안감. 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긍정하라고 강요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겪어온 모든 고뇌와 좌절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로울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라고 역설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짐이자 고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인간은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행복을 얻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비록 고통받을지언정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고통이라는 짐을 기꺼이 짊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고뇌와 불행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자유의 역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빵이냐, 자유냐라는 질문을 통해 말이죠. 대신문관은 사람들에게 기적, 신비, 권위를 제공하여 그들이 빵을 얻는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기꺼이 그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빵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세상에서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부여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당신에게 삶의 의미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공허함은 당신이 그저 물질적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역설합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 행위가 가져온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를 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당신에게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실패의 고통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통을 거부하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고통을 긍정하고 즐기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극을 넘어 고통을 긍정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 의미를 찾으려 애쓰십시오. 물질적 만족과 안정을 넘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 당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위로를 주는 것. 당신의 고통이 의미를 얻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당신은 비로소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의 자유의 역설을 깨닫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안내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뇌를 극복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